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히도벨과 압살롬 중에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압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압살롬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아는 것하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다윗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우리의 대적들이 훨씬 더 잘 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 속에 머리에 담고 성경 한번 읽었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이 성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잡아다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런 모략을 내놓은 것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이 다윗과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오직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따르면은 해서는 안 될 악한 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는 것은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편이면 모두가 옳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정치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냥 내 편이니까 나는 무조건 지지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상관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래요. 악인들에게는 도덕이든 윤리든 옳음이든 거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것만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이러한 계략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후궁들과 동침하게 한 이후에 두 번째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왕이여, 12,000명의 군사를 내게 주시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왕이 왕의 자리에 견고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놓았을 때에 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너무나도 좋은 의견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곧바로 군사 12,000명을 내어주면서 빨리 가서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왕으로 온전히 섬기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압살롬이 뜬금없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의 말도 들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최고고 그의 모략이 가장 뛰어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해왔는데 느닷없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자고 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죠. 사실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 있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국에서 압살롬과 또 압살롬의 그 신하들과 군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려는지 정보를 알아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거기에 맞도록 대처하겠다. 사실은 지금 이 후세는 스파이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그것을 까맣게 모른 채 뜬금없이 후세의 이야기도 이제는 들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떠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다른 의견이 있느냐? 너의 의견을 말해보라.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와 있지만은 그래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후세가 와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다가는 어쩌면은 다윗을 죽이지 못한 채 오히려 백성들에게 실패한 자라는 소문을 남기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만 보낼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 경계까지,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모아서 친히 압살롬이 앞서서
다윗 왕을 기습하여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 압살롬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머리 좋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정신을 컨트롤하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버림받게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배후에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 그의 모략은, 그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계책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죽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계략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보면 이것은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불러서 이제 그의 말을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훨씬 더 좋네,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자고 할 때에도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악한 계략인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야 반역의 주동자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어른으로 대접받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하던 그들조차도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은 어쩌면은 다윗은 그 순간에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히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더라고 한다면은 아히도벨의 계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 도망다니는 그때에도 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서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를 악하다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었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 해마다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동조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이냐 선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그것만을 생각할 뿐이죠. 아히도벨의 마음이나 압살롬의 마음이나 장로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하기 위한 그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아히도벨의 그 악한 꾀를 따라서 옳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은 복 없는 자들,
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하십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은 계략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윗은 좋은 편이고 압살롬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히도벨의 말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때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생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 위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죠.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은 오늘 그 사람은 성공과 이익을 선포해주는 거짓 복음을 옳은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옳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심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멀리 피난 가라, 도망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 안에 두고 온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히도벨은 23절에 가면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 역시 결국은 왕이 되려는 욕심을 부렸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기에 그는 결국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돕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왕자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신발 신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잘 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만 참 믿음입니다. 내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환난 속으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은 치르게 하십니다. 단순히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환난 가운데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는 숨어서 죄를 지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네가 행했던 죄악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것이 여러분 후궁열명이 자기의 여러분 부인 아니겠습니까? 부인 후궁이면은 뭐 정식 부인은 아니겠지만 자식이 여러분 그 후궁열명을 범하는 것을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행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을 왕위에 앉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비를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은 왕위를 다 빼앗겨 버렸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아픈 나날들이지만은 그 아프고 힘든 나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도움을 바라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좀 편한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요. 나를 힘들게 한 저 사울을 좀 당장에 죽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사울을 죽이면은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의 용광로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면서 다윗을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압살롬을 지금 세우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일은 하나님이 돕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과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산시키시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17장 압살롬의 계략을 실패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압살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은 환난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고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